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기도 응답 원리 노 성경적 실제, 노 법칙의 성경적 실제죠. 자, 우리 이 시간 그동안 이제 계속 그 기도의 응답의 시리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의 응답에는 yes, no, wait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yes, 또 응답을 안 해주시는 no, 그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wait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도의 응답의 법칙, 예스의 성경적 실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노의 성경적 실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답은 위로를 위한 그런 노의 응답이,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위로하거나 뭐 사탄 발림으로 좋은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경적 실제가 이렇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적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것이 응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노의 응답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다의 성경적 실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그죠? 그래서 불의 대결.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불의 응답을 통해서 대결을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한 방에 불이 내려서 거기에 모든 재물과 물을 다 말렸다 그랬어요. 다 소멸시켰죠. 그리고선 이 나머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해서 850명을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이 큰 비가 내려서 그 가뭄이 해갈됐어요. 그 모든 것을 아합 왕이 옆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세벨, 그러니까 왕비죠. 이세벨 왕비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랑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 그래서 그 나머지 이방 선지자들을 데려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금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야, 이거 참 놀랍다라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이세벨이라면, 우리가 이세벨이라면 놀랍잖아요. 놀랍죠. 기적을 봤는데, 그리고 불이 내렸다는 게 뭐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다 같이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뭐 그냥 내린 게 아니라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 하루 종일 부르짖고 막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막 피가 나게 해가지고선 그게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옷을 찢고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 물까지 다 말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으면 사람이라면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이럴 수가 있나. 이 엘리야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만. 엘리야를 죽여버려야지. 이런 완전 악독한 여자죠. 근데 이게 악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는 이방 바알신 아세라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세벨은 야, 이 엘리야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악독해서? 악독한 게 아니라 이 이세벨은 바알도 믿은 게 아니고 아세라도 믿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믿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뭘 믿습니까?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이세벨은 아무도 안 믿어. 오직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뭐 어쩌라고.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왕비라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세벨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말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세벨은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수단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두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성원 침례교회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서도 그걸 못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다? 못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 알잖아요. 바로 왕도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못 믿잖아요. 그 놀라운 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막 이가 나오고 막 깜깜한 암흑 천지가 되고 막 나중에 자기 장자가 죽어 큰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믿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안 믿고 엘리야를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오늘 엘리야가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음속에? 그동안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이제는 좀 떳떳하게 내가 선지자요 이러고선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성으로 돌아왔는데 성으로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사환들이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 뭐 또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선지자님을 잡아서 죽인대요. 지금 막 방을 다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선지자님 잡으려고 지금 군사를 풀고 난리 났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그냥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가족들한테 내가 맛있는 걸 해주려고 막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여름에 그냥 막 에어컨도 못 틀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먹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 어떻겠어요? 다시는 안 해준다 너네. 다시는 안 해준다 막 이러잖아요. 다시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군대 제대학 아르바이트 했을 때 진짜 막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디를 갔는데 너무 이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금 60만 원인지 그걸 사가지고 이창수 사모한테 선물했는데 이창수 사모가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래서 그 뒤로 선물 안 해. 그 뒤로 선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왜 안 입었냐니까 너무 귀해서 입을 수가 없었대. 그럼 얘기라도 한가. 그 뒤로 내가 선물을 안 했잖아요. 내 선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원래 돈으로 줬어요. 자, 뭐 이건 웃는 얘기고 어쨌든 마음이 내려앉잖아요. 엘리야 선지가 그런 거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제는 한숨 돌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오히려 더 기름에 불을 부은 꼴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숨어 살면 아무 말도 안 하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젠 찾아서 잡아서 죽이겠다 이러니까 이세벨이 마음이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로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가버렸어요. 남유다로 가버린 다음에 거기서 사원 자기 제자를 거기다 놔두고 하루 길을 더 혼자 가가지고 거기 로뎀나무, 오늘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 더러운 세상, 힘든 세상 여기서 사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뭐라 내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나를 또 죽인다고 하고 여기 살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래, 거기서 살 바엔 그 더러운 세상 살 필요 없고 나한테로 와. 야, 그냥 나한테로 와. 여기 살지 마. 야, 이혼해. 그냥 나랑 살아. 그런 부분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빵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더 자게 하시고 많이 먹이고 많이 자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사명을 주시잖아요. 결국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이게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향한 보호죠. 그러니까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러는데 주겠습니까? 옆집 아이가 저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뭐 먹을 거 음식 좀 주세요. 그래, 딱 준단 말이죠. 그럼 내 자녀가 나 배고픈데 엄마 밥 좀 줘. 그럴 때 내 자녀가 만약에 아토피가 있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무거나 주겠어요? 다 요즘 얼마나 애들이 아토피 알레르기가 많은지 몰라. 뭐 계란서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어느 집에서도 180 음식을 하려면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다 빼고 막 넣고 막 해야 돼. 다 애들이 알레르기가 아토피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다 생각하잖아요. 달라고 해서 지금 바로 줘요? 아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바나나 알레르기도 봤어. 그래서 걔는 바나나를 못 먹어. 그래서 피아노과 전공자인데 바나나를 못 먹더라고요.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니까 저 배고픈데 바나나만 주세요. 바나나 못 주죠.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바나나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주시는 게, 때로는 안 주시는 게 그게 맞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옵니다. 우리 거라사 광인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무덤가에 살면서 막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고 막 난리를 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라사 지방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권이네, 수도권. 이 수도권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가다라 광인이라고 그랬죠. 가다라는 뭐냐면 이제 거라사 지방의 뭐 안양 지역 뭐 이런 거겠죠. 수도권의 안양 뭐 이렇지. 야, 그 수도권에 가면 안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단한 미친놈이 하나 있대.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대. 막 쇠사슬도 끊고 막 무덤가에서 미쳐 날뛰는데 건드리지도, 가까이 가지도 못한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저 군대입니다. 돼지떼기를 가라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라 하고 허락해 주시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맑은 정신에 어둠의 영에 억눌려서 막 그렇게 살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시니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한테는 나를 따르라. 제 아버님 장사라도 치르고 장례라도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 막 이렇게까지 하시던 예수님인데 안 된다. 날 따르지 마라. 너는 안 된다. 너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의 그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삶의 목표와 삶의 욕망과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노숙하면서. 또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멸시당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뭐 껌도 아니죠, 사람들한테. 그런 걸 다 당하면서 따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다녀야 될 그 사람이 그걸 견디냐 이거예요. 지금 못 견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는 집에 가서 그 너의 자신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만약에 그가 지금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견디지 못하죠. 이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거라사 광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러나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따르지 마라. 그것이 그 광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응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응답하신다. 우리 성경에 보면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내게 비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이거보다 이게 더 너한테는 좋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내가 이것을 줄게. 넌 이거는 안 돼. 이것을 아예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이게 원한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엄마 나 오토바이 좀 사줘. 나도 오토바이 좀 타고 다닐게. 그래 하고 덜컥 사주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그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험할 때 20대인가 하면 보험 비싸잖아요. 그건 뭔 소리예요. 타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젊은 그런 어떤 혈기에 막 운전하다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고를 많이 또 사고 많이 낸 사람들은 보험 안 들어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막 갑자기 확 올려가지고 그리고 전화하면 보험 안 들어줘요. 막 사고 많이 낸 사람들은 그 왜 그래요? 그만큼 보호 뭐 자기네 그 아끼려고 하는 거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달라고 해서 바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계획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주실, 또 당연히 주실 그럴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참 다윗 왕이 돼가지고 참 나라를 막 크게 넓히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얼마나 열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다윗이.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년에 뭐 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잖아요. 아직도 모세의 장막과 저쪽에서 다윗이 법궤가 없었을 때 만들었던 다윗의 장막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아주 최고로 지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온갖 곳을 모으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성전 건축물들을 다 모읍니다. 다윗이.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금 뭐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거기에 금은 노철, 백향목, 대리석, 그다음에 뭐 각종 보석들, 뭐 하여간 온갖 것, 거기에 뭐 목재, 뭐 그리고 사람들 뭐 다 모아놔요, 다 모아. 그래서 대략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조 가까이 된대요. 그 물품을 현 시세로 1000조. 눈이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1000조? 우리나라가 한 800조가 1년 예산인데 1000조 가까이를 부어가지고 성전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집도 없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래. 너의 그 마음이 가득하구나. 얼른 지어라. 얼른 지어. 이렇게 하셨어요? 안 된다. 너는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 자기 모든 것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허락받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 다 해놓고 이제 허락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마음이 상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에이씨 이런
이런 걸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다윗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거절 당하고도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 40조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40조 천조 너무 이렇게 단위가 커가지고 그런가? 별로 놀라질 않아. 우리 역시 우리 성원 침례교 성도님들의 믿음은 뭐 별것도 아니야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무엘 7장 11절에.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내 집을 지으면 그냥 너의 업적과 공로로 끝나지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면 너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단순히 이 세상에 업적 쌓기 위해서 그런 너 이름 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의 자녀가 집을 짓게 해줌으로 너의 가문을 영원히 하고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하고 너의 왕권을 아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 유다는 멸망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가문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핍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며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핍해가지고.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죽음의 땅이죠. 거기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사사시대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회복하면 또 다시 하나님 배반하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해서 회복하면 또 하나님 배반하고 계속. 그러면 뭐 사사시대 때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왕권 시대에도 왕국 시대에도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핍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밑바닥으로 떨어질까 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저거 예전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꼴이 말이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나는 또 말년이 막 좋지 않아서 막 힘들어지고 뭐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 가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아산병원 이창수 암호 아산병원에 거기 가면 거기가 정주영 씨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그 조그만 박물관이 있고 거기 책자 있고 막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창수 암호 이제 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읽어봤는데 엄청나게 살았더라고요. 그 사람. 아침 5시인가?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인가 가면은 전 식구가 모든 식구가 딱 아침 먹어요. 6시에 새벽.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돈을 많이 버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하려고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 사람은. 딱 그 시간에 전 가족 다 일어나야 돼. 우리 아빠가 재버리면 그냥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아니에요. 나 일어나야 돼. 늦게 일어나면 주식 못 받아. 바짝바짝 일어나야 돼 그냥. 그래서 다 같이 아침 새벽부터 다 아침 먹고 막 딱 정갈하게 다 해가지고 막 뿌시시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다 살았더라고 보니까 밤 늦게까지 그냥 착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업체가 얼마나 많아. 거기서 다 사건 터지고 막 자기한테도 막 소송 몇 개씩 걸려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그 인게 있는 거예요. 다 각자 걱정 근심이 다 있어요. 나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전도 여행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했는데 너무 잘 되고 진짜 막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이 아시아를 복음화 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으로 막 아시아에서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막았다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걸 막으셨다. 말씀이 안 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말이 안 돼. 말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더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더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가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 16장에 나와 있죠.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6절 7절 이렇게 두 번이나 막으세요. 바울이 얼마나 실망스러워. 아니 왜 안 돼 이거? 왜 못 가는 거야 이거? 하고 그날 밤에 자는데 그날 밤에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져요. 아시아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유럽으로 갔죠. 왜 그렇습니까? 유럽은 지금 누가 있어요? 로마잖아요. 로마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복음화할 때 그 모든 길을 통해서 복음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나 아시아에 있었으면 아시아에 조금 이렇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여러분 일찍부터 전해졌잖아요. 중국에서도 1000년 전에 교회가 전해졌잖아요. 경교라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통일신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임진왜란 전에 거기 교회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에 쳐들어온 장수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죠.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거기 뭐 명량에 보면 조진웅 씨가 막 일본 장수가 돼가지고 그 하는 야스히로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이지. 기리스탄이라 가지고. 그리고 그 한산에 보면은 그 변요한 그 사람도 그 야스히로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뭐 거기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 뭐 준사라는 김성규 씨가 했던 준사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일본인 그 진영에 외국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주일마다 미사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일본은 지금도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일본은 그때 당시에는 막 굉장히 부흥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전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일본에 전해진 그 기독교가 복음화인 거였어요. 그냥 자신들 왕권 수단을 위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전방위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포위시켜 가지고 다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250년 동안 완전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전해진다고 해서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전해지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이 더 좋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한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 누가 뭐냐면 오늘 바울의 가시를 볼 수가 있죠. 아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아시아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거부당해서 마게도니아로 갔잖아요. 또 이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가시를 위해서. 거기 가시가 스톱콜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거는 그냥 단순히 장미꽃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시는 대못 같은 창의 끝 같은 그런 가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찔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못이 바뀌어서 내 삶이 완전히.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의 병이 뭐냐? 어떤 분은 뭐 안질이다, 어떤 분은 뭐 간질이다, 어떤 분은 뭐 말라리아의 그 후속으로 온 그런 두통의 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막 하고 있는데 간질이 확 걸려가지고 발병돼가지고 확 쓰러졌다고 해보세요. 바울이 일어날 때 얼마나 진짜 마음이 진짜 아파요. 이게 나는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거. 아니 자기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는데 본인의 병은 고치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그것이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 주셨다. 바울이 얼마나 진짜 난자예요.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외모는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그 배움과 지식과 학문은 엘리트라. 지금도 이 모든 신학이 거의 바울이 기초를 세운 거 아닙니까? 바울 신학. 그래서 하나님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거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22장인가요? 뭐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무리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그냥 원망하고 하니까 바울이 그냥 바위를 반석을 2번을 땅땅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것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성질 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네? 아 모세. 제가 바울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삶의 목표고 그게 인생 목표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쳐 달려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과 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들어갈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요. 아 모세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고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자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대면하면 다 죽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끼는 분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도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그래 네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래 들어가게 발은 밟게 해주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그만하면 족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하면 족하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무너져요. 다 모세가 그 앞에 다 보이는데 그래서 비두기산인가요? 비스기산 거기 올라가 가지고 보여주시고서는 이제 그만하면 족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모세가 죽을 때 아직도 정정하다 그랬잖아요. 노아나 안 왔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왜 그랬어요? 다윗 성전 건축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업적, 내 공로, 내 어떤 인생 목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데까지 이뤘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넣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형이잖아요.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과야 생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 간다는 거는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진짜 실제인 어디를 보내셨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야 그거 뭐 이 땅에서 네가 가나안 땅 밟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진짜는 뭔데?
진짜는 천국인데, 하늘나라인데 내 곁에 있는 게 좋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더 좋은 뜻이 있고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너를 보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머무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